궁금한 거 있으니 얘기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현대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421장 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대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도 투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쩐지 오늘 몇 년 만에 이렇게 강단을 쓰니까 좀 떨려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운동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병을 낫게 됩니다. 모세의 시대에 뱀에 물린 자가 그 뱀을 쳐다봤을 때 나음을 받았고 죽어가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휩싸여서 세상의 그 온갖 잘못된 오염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산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마음의 장벽을 돌파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그 장벽을 넘으려면 첫 번째 믿음의 걸림돌을 없애야 합니다. 역사를 뒤집어 보면 질병과 죽음은 젊은이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처음으로 장사한 최초의 무덤의 주인은 바로 젊은이였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지상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최초의 무덤의 주인이 아니라 그 아들 아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이다. 선무당이 사람이다.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들다가 세상 나라를 깨부러뜨리죠. 재미가. 스탈린이라는 그 사람은요, 신약 성경을 둘둘둘둘 암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의 절천적인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유고슬라비아의 국가 원수였던 티토는 교회에서 시중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진일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교회를 말살하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이 적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조금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많이 한다. 또 공부를 좀 했다 해서 내가 많이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살 길을 찾았다고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또한 평탄함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인 아파치 모히칸족의 기록을 보면은 그 족속은 용맹한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보호구역에 중요한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그 백성들에게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힘도 쓰지를 않았어요. 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락하는 그러한 사회로 몰려있고, 여러분 사이판이라는 그곳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으로죠. 들은 몸집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이판에 아주 거대한 호텔들이 들어오고 빌딩이 들어오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미국에서 한 가정에 1,500달러씩 매달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몸집 크고 잘생기고 부지런했던 사람들이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이판에 지금 가면은 그 족속들이 사라졌대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높낮이 없어서 믿음도 없어지고 삶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인내력이 생깁니다. 인내력이 생김으로써 면역력이 생겨서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겠어요?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주여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평탄한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기 싫은데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갑니다. 가면서 원망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로마에 가고 싶은데 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까? 나는 로마에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자,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약 40여 명이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택해 주시고 결국은 이것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과 맞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새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목숨을 건져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뉴잉글랜드에 항구가 있는데 어느 날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고 바람이 일고 파도가 높아져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집에 있던 아내들, 가족들은 그 태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남편 좀 살려서 보내달라고, 주여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가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불까지 나왔다. 파도는 약해지지 않고 바람은 더 세게 불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왜 우리의 뜻을 받아주지 않나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는데 그때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갑자기 배가 한 척, 두 척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울면서 자기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큰일 났어요. 우리는 큰일 났어요. 밤새도록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는
이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남편은 여보, 우리가 그 태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 우리가 그 불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불을 보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삶에 우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집시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고 똑똑하고 행복했을지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점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원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에베와 헤이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 시간에 목사님이나 이제 설교하신 모든 분들이 하면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워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재직회나 공동의회 때에 성도 시간에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 회의만 들어가면 버겨하고 해서 말썽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회의에서나 교회에서는 이 한 집단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 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무화과라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과일입니다. 모든 과일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가 맺습니다. 자,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옷 잘 입고 얼굴 반듯해가지고 꽃처럼 이쁘게 이렇게 와서 덜렁덜렁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꽃이에요. 보여주기 쉽죠. 내가 뭐를 좀 했는데 우쭐대면서 나 못했어, 권사님 나 못했어, 장로님 못했어, 장로가 또 성도들은 나 못했어 하면서 자랑거리를 하면 그게 바로 꽃이에요. 근데 꽃은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맺어야겠죠.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열매 한 열매 포도 열매처럼 동물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열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줄 거 아니라,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제발 설교 짧게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4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4장을 했는데 지금 두문두 띄어살이라고 잘 맺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이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뭐예요? 숨겨진 사역입니다. 소금, 빛은 뭐예요? 비춰주는 사역입니다. 소금은 나의 경로를 소금 녹듯이 녹아가면서 숨기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치면은 소금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배추김치를 담으면은 소금이 들어가서 짠내도 짠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날 수가 있는데, 소금이 안 보여. 뭐가 보여요? 배추가 보이죠? 고추도 보여요. 그러나 소금은 안 보여요. 소금은 그러면서 짠맛을 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여럿이 있지만 배추가 잘 절여지듯이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마다 다 편안한 사람 없어요. 어려운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빛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딧불에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그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반딧불은 타인을 위해서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딧불처럼 빛을 비추는, 내 이웃을 위하여 빛을 비추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믿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여 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사오니 어디 가서든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귀국하여서 목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축복받는 삶 되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줄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373장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목사님 멀리 출타 중에 계시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식사 기도 때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를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교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많이 바빠요. 여기 총회 일로 지금 총회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총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저는 내일도 가야 하고 오늘도 가야 하고 계속 총회에서 살아야 해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 지금 자막에 남은 올해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시동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교회, 전도의 성교에 힘쓰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지요. 맛있죠. 아이고, 우리 스틱 이렇게 오가지고 못 살아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또 여기가 아프면 이제 보관제 또 다시 허리. 안 취해서 허리 조심하세요. 수술하고 괜찮아 했는데 너무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조용한 집사님 일이 안 끝나서 못 왔어요. 아, 근데 그거 어느 정도 했어요? 피해본 거. 아, 계획 중이에요. 이제 뭐 자갈도 받아야 되고, 그 뭐지, 바위돌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크게 내려왔다며. 아, 큰 게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이게 지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높여서 축사를 지었잖아요. 네. 그 축사는 아니고 높였는 데를 큰 돌로 쌌잖아요. 축대처럼. 그게 좀 무너져 내렸어요. 한번 가야 하나? 아니요. 또 마이크 좋은데요, 이거. 이거요? 네. 그 소리가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